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음성 듣고 깨달음 얻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남은 3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참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은 무슨 문을 알고 있습니까? 미문.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 미문 많이 들어보셨죠? 왜 미문이냐? 여러 개 있는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드는 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사람들이 여겨서 그 문을 미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불철주야 밤낮 없이 연중무휴로 그 자리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걷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안진뱅이라고 표현하는 장애인 한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앞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겠어요? 처음 한두 번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치근하게 여겨져서 이제 돈도 줬을 것이고 옷도 갖다 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을 텐데 매일매일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거린을 보게 되면 좀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고 이제 구걸 아무리 해도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도움을 요청해도 그냥 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다가 그 거린을 본 거죠. 일어나지 못하고 구걸을 하고 있었던 그 거린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치근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구걸을 했겠어요. 이 거린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뭘 원했겠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는데 안 원했어요? 원했겠죠. 뭘? 돈을 원했겠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돈을 원했을 거라고요. 늘. 아니, 베드로하고 요한뿐 아니라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거 있어야 자기 먹고 사니까.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 거린에게 자신들에게 주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를 똑바로 보시오. 나를 똑바로 보고 나와 눈을 마주치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다른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나에게 주목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능력,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힘이에요.
그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오른손으로 그 거린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걷는 것이 뭔지 몰라요.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걸어봤어야 걷는 느낌을 알 거 아닙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이 거린의 발바닥부터 복사뼈까지 뭔가 모를 힘이 쫙 솟아오르면서 마치 눌러놨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거린이 용수철이 튀어나듯이 벌떡 튀기듯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자기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린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한 번도, 매일매일 눈으로는 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체험하고 나서 이 거린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매일매일 봤을 텐데 얼마나 본인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 많아요.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들 많아요. 몸이 불편해서 이차 저차 다른 이유로 주님 전을 오고 싶으나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애렸겠어요. 기도하고 싶고 나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내가 있는 곳도 분명히 성전인데 그 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다리에 힘을 얻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어떻게 찬송했겠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창피해서 조그맣게 찬송했겠어요? 부끄러워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고 간절하고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그때가 오후 3시쯤 됐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거든요. 9시, 12시, 3시. 하루 3번 기도하는데 3시에 기도 시간에 맞췄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전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미문 앞에 앉아 있어야 될, 당연히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해야 될 그 거린이 그 자리에 없고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한 번도 기도 시간에 그런 찬송을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하다 다 깨서 누가 이 기도 시간에 이런 찬송을 이렇게 크게 부르는 거야? 딱 뒤를 봤더니 누구예요? 미문 앞에 앉아 있어야 될 거린이 두 발로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을 뿐 아니라 속으로 아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물어봤겠죠. 이보시오, 당신 어떻게 걷게 됐소? 누가 당신을 이렇게 걷게 만들었소? 물어봤을 거라고요. 이 거린이 그때 취한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거린이 취한 행동이 오늘 본문이에요. 11절이죠. 나은 사람은 이 거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린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기서 이 붙잡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등 뒤로 가서 그를 안았다. 백허그, 뒤에서 앉는 거. 베드로 뒤에 가서 요한하고 같이 이렇게 안았다. 등 뒤에서 그를 안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소? 했을 때 이 거린은 말하지 않고 몇 걸음 뒤로 나아가서 성전 입구에 서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안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내게 행했소, 이런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내게 행했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 사람들이 거린에게 집중했던 시선이 이번에는 그 거린이 안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당연히 시선이 옮겨갈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일을 행했다고 하니까.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베드로가 그 일을 행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오랜 시간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거린이 두 다리로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과 감격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는 그 장면도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 건데 얼마나 은혜롭고 눈앞에서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요 했더니 말없이 가서 그 일을 행해준 베드로의 뒤를 딱 안아줬어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저는 감동적인데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뒤에서 이 거린이 자기를 딱 안았을 때 그 거린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이 감동적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베드로 자신도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얘기는 비단 물질이 내게 없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세울 게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죠? 경상도? 전라도? 수도권인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가장 빈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화려한 스펙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나에게 그렇게 애절한 눈으로 구걸하지 마.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나는 모두 줄 수가 없어.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당신에게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이 베드로였지만 이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와서 자기를 안았을 때 내줄 수 있는 넉넉한 등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뒤에서 베드로를 안았을 때 참 베드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감명적이고 감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거린에게 감사의 놀라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등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그거 붙잡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하고 요한을 통해 세상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세상의 어떠한 의술과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런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그 일을 행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와서 등을 안았을 때 내어줄 수 있는 등을 갖게 하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베드로하고 요한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루하루 살던,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 베드로하고 요한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하고 요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그분에게만 매달려서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아무것도 다른 것은 없었는데 오직 그것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붙잡고 살려고 하는 베드로하고 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았던 베드로하고 요한 때문에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도 큰 감동과 감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누군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고 붙잡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도 기대고 싶은 대상이 있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거나 남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사람의 삶인데, 이 의지하거나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만 깊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의지하고 살면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다 돈하고 관련돼서 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명예를 의지하고 살면 나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명예와 관련 있고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의지하지? 보면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일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부류가 결정이 된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게 비슷하거나 일치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베드로하고 요한이 의지하고 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지만 병고침을 받고 가장 먼저 성전으로 뛰어가는 그 행위와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거린의 마음, 거린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거린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 부르고 싶었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거린의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으로 그분 안에서만 살려고 노력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에 따라 우리의 주변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많이 치장을 하죠.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남자들도 턱 밑에 수염이 많이 나면 면도도 하고, 또 열심히 운동해서 남자나 여자나 몸매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치장하는 것들은 전부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을 치장하는 거예요. 뒤를 치장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전부 다 우리의 앞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치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의 그 진면목이라고 그러죠.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치장하고 위장할 수 있는 앞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등을. 그 사람의 등이 내가 기댈 만한 넉넉한 등인가? 그것을 봐요. 왜냐? 등은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등 뒤에 손이 다십니까? 다는 데도 있고 안 다는 데가 더 많아요. 왜 등을 어떻게 우리가 치장하거나 위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린이 베드로에게 앞쪽으로 가서 그 베드로를 포옹한 게 아니라 등 뒤에서 포옹한 것도 저는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진면목이 베드로의 등에 있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 베드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 부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때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고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려면 그 사람의 등을 보고 치장할 수 없고 위장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명과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감명과 감동은 더 크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동역자로 여기고 마음을 열고 함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경건의 길, 의의 길을 갈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판단할 때는 더더욱이나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마치 등과 같은 부분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등을 볼 수가 없어요. 등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가려워도 내 손으로 긁지도 못해요. 등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정말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등을, 우리가 내 등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허용될 수 있고, 거린과 같이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자신의 등을 내어줬던 것처럼 내 등도 그런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등 뒤에 와서 안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서 그 말뜻을 알고 나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등이 중요하구나. 누군가 와서 기댈 수 있는 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야겠다. 그러면서 연달아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로 지셨지?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배로 지셨나? 가슴으로 지셨나?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으로 지셨어요. 그 예수님의 넉넉한 등이 온 인류를 살리는 등이셨구나. 어떠한 죄도 다 보듬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등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등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교회도 달라질 것이다. 성도들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이 거린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의 등을 안았다는 게 참 너무나 저는 은혜스럽고 상징스러운 그런 어떤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같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의 등, 그 넓은, 예수님이 그렇게 체격적으로 이렇게 막 크신 분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등보다 넓은 등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구나. 세상의 모든 어떤 누구의 죄도 다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셨던 등인데, 성도의 삶이란 예수님의 등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등을 갖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과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도 베드로가 일어날 수 없었던 그 거린을 일으키고 그 거린이 와서 자연스럽게 안았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그 등을 통해 나타나는 그 사랑과 감격과 감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등도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짊어질 수 있는 그 등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 예수님과 같은 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께만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등이 예수님의 등을 본받아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참으로 고귀하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등이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